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로, 눈으로, 또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주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친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이를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을 비추는 큰 빛.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어둠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캄캄해요. 아주 캄캄한 어둠입니다. 밤에 잘 때 저희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자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왜 보일까요? 미세하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여요. 여러분, 진짜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는 안 보여요. 아무리 눈을 떠도 안 보입니다. 근데 어딘가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그 주변에 희미하게라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저도 좀 애기랑 같이 자려고 이제 밝은 밑에서 탁 끕니다. 끄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불 딱 꺼요. 끈 다음에 자려고 눈을 딱 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조용한 거예요. 애기와 같이 자는데 애기가 조용해요. 눈을 딱 떴어요. 떴는데 좀 보이잖아요. 자는 줄 알았더니 아이가 눈을 탁 뜨고 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 어둠 속에서 그 밝은 눈이 보일 때 얼마나 놀래든지, 자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두컴컴한 곳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밀폐된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환경이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정말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있다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빛을 보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찾는 거죠. 어디를 보면은 빛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어두운 곳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또 문제일 수 있고, 또 건강이나 경제적인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관계의 갈등이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에 계속 우리를 몰고 가죠. 처음에는 그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금방 나아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런데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정말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정말 이 내 삶에도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그런 상황 속에 혹시 놓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어둠 속에 지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둠은 단순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그러니까 실제적인 위기에 닥쳐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북쪽에는 아시리아라는 강국이 밀려오고 있고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요. 사람들은 언제 삶의 그 터전을 잃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볼론과 납달리 지역은 외적이 침입하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곳입니다.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곳.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짓밟히고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을 소망 없는 땅처럼 바라보았던 거예요. 소망이 없는 땅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둠 속에서, 우리 1절 말씀 윗줄 첫 번째 문단만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친 날이 온다. 아멘.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네,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물어야 될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어떻게 밝히시는지. 오늘 말씀은 오늘 좀 세 가지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먼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십니다. 뭐라고요?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곳은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전쟁의 상처가 가장 깊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상처가 깊은 곳에서 가장 먼저 빛을 비추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가능성이 많은 곳을 찾아가는데 성공할 것 같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조건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가장 깊이 상처받은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에 빛을 비추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무시받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로 그곳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병든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고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이들과 함께 하셨고요.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로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실패를 했고, 나는 뭐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이 실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좀 뭔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둠이 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찾아서 밝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밝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밝혀주시기를 원하세요.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가 아니라 나의 약점과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내가 그 누구에게도 밝혀주고 싶지 않은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밝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결은 뭔가 상황이 실제적으로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진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둠이 밝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어둠이 깊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어두우면 어떡하지? 우리가 또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걱정입니까? 그 뭐라고 하죠? 자격지심인가요? 자꾸 나를 포기하는 거. 내가 뭘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찾아와 주고 싶은데, 자꾸 너를 만나주고 싶은데 내가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이 들어오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캄캄한 곳에 조금만 빛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희미해지는 그 빛 때문에 그 전체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둠 속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우리가 쌓는 것이 아니라고요. 마음의 어둠 속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에 말씀을 읽으면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왜 우리가 뭔가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데 우리 마음속이 왜 이렇게 좋아질까요? 왜일까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성경을 같이 함께 순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우리 말씀 묵상이
여러분 그냥 형식이 아니라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을 갖고 있는다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전체 한꺼번에 보여주실까요? 아닐까요? 안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한 걸음 한 걸음은 주님께서 비춰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두울 때 말씀 앞에 앉아 봐야 돼. 힘들 때 말씀을 멀리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좀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 앞에서는 우리가 멀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잠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교회를 잠깐 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연결고리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상황은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멀리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좀 쉬면서 좀 떨어진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그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말씀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짓누르는 멍에를 부수시는 분이세요.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들이 기뻐하게 된 이유 뭘까요? 4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들의 몽둥이를 어떻게 했게요? 꺾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사람을 짓누르는 멍에와 통나무와 몽둥이가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자유를 빼앗고 사람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시리아의 지배가 멍에였어요. 그들은 자유를 빼앗겼어요. 전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짓누르던 그 멍에를 어떻게 했어요? 부수셨다고요. 압제자의 몽둥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꺾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마음을 잠깐 위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제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디 앞에서요? 문제 앞에서요. 어려움 앞에서요. 본문은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이것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기드온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수없이 많았지만 기드온에게는 남은 군사는 겨우 300명이었어요. 스파르타. 안 보셨나? 여러분 300명의 이 용사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의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물리쳤어요.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짓누르는 멍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눌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감에 눌려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의 평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과 또 뭡니까? 염려에 눌려 살 때도 있습니다. 염려가 멍해가 될 수가, 욕심이 멍해가 될 수가 있고요. 잘못된 습관이 멍해가 될 수가 있고요. 분노와 그 미움이 멍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멍해는요,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어깨를 너무나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멍에 아래 그대로 두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부활로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 아래 눌려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문제 앞에 서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두려움이 나를 다스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상황이 내 마음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아멘,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쟁 자체를 끝내시고 평화를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은요,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으로 눌러 만든 평화는 오래가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큰 목소리로 상대방을 이긴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파워게임 하면 안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이기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파워게임 하지 마세요. 혹시 교회에서는 뭐 저희 교인들은 그러진 않아요. 그럴 만한 성품이 없어요. 저희 교회 분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잖아요. 우리 세상에 나아가 또 삶의 터전에 가면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파워게임도 즐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근데 결국에는 사람의 의지로 하는 평화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참된 평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래서 내가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죠. 먼저 사과하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는요, 멍해가 부서지는 거예요. 싸움의 도구가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평화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구원을 이루신다고 했을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군대와 뛰어난 장수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군대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상대방보다 더 강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아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낮고 초라한 곳에 오셨죠.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고 사랑으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세상의 왕은 자신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왕의 이름을 네 가지로 이렇게 했죠. 첫 번째 뭐였죠? 놀라우신 조언자. 먼저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은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문제가 작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뭐예요? 더 크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무슨 아버지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잠시 우리를 돌보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질 때도 사랑하시고 넘어졌을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의 관계를 세상의 관계는 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다 있어줘야 돼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네 번째는 뭐예요? 그분은 무슨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상처 입은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랑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이웃과 이웃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무엇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이 언약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왕권은 점점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도요, 공평함과 정의와 평화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사람이 보호받아야 돼요. 외로운 사람이 환영받아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정말 평화의 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 가운데 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본분이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으면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져요. 약간 좀 정준하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져야 돼요.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봐도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느껴져. 근데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져야 돼. 그럼 도와줘야 되겠어요? 안 도와줘야 되겠어요? 도와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에 홀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신앙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믿지 않은 분들도 지켜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가운데에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엄청난 의인으로 집에 딱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교회에 다니시는 이제 뭐 옛날에 저희가 이제 사역하면서 권사님들 이렇게 쭉 보면 엄청 정말 뜨거우세요. 뜨겁고 그럼 항상 남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뭐 바닥이에요. 소개를 하면 너무 윗바닥으로 소개를 하세요. 우리 남편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모르겠어요.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좀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뭔가 세워지는 표현보다 거의 뭐 이렇게 내려치는 그런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 남편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는 않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남편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전 안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아까 그랬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올 수도 있고 힘든 사람들도 올 수도 있고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 투성인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호해 줘야 되고 환영해 줘야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들어줘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주님,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이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막 기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빛을 비추심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반사를 해야지. 반사.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빛나. 너무 빛나. 한번 해보세요. 너무 빛나. 결론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둠을 어떻게 밝히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짓누르는 멍에를 부수셨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둠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또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있다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마지막 만군의 주님 뭐라고 하시면 시작. 만군의 주님의 그래요.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도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통해서 놀라운 그 뜻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많은 형제들과 아빠까지 어떻게 해요? 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 속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요셉을 통해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만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자꾸 내가 우울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작은 빛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낙심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고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가고요.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평화를 이루십시오. 혹시 가정 가운데 갈등이 있다면 평화를 이루십시오. 연약한 사람의 편에 서주시고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을 여러분 큰 빛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길을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길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 평화를 이루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어둠 속에서 비추시는 그 큰 빛을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받고 그대로 우리의 그 빛을 비춰 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